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주일에는 특별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이후 지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이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는 우리가 2부 예배 중에는 9명의 성도가 이제 입교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세례와 입교자가 있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입교자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이웃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결실로 새로운 생명과 결실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고 활력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에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 잔치를 앞두고 우리 전도하실 분, 또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전할 분들 작정해서 오늘 전도 작정서를 내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중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낙오된 사람, 또 우리 이탈한 성도들이 있다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음 주일까지 우리 작정서에 전도하실 분들,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보이지 않는 분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전도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이지만 화면을 보시고 화면에 보면 저 화면이 아니고요. 전도구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들고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전도. 지금 하자. 전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생명을 낳는 귀한 일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전도 작정서 작정해서 우리 로비에 있는 성경 읽기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종교개혁이라는 교회 갱신과 신앙갱신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종교개혁 운동은 로마 교회에 반대해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날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주일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개신교회 전체의 생일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은 중세 로마 교회가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에 그때 일어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돈과 권력을 사랑하고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에 종교개혁은 우리가 다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성경의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거기에 합당한 교회,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세워가고자 한 신앙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항상 주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은 비행기의 어떤 고도와 방향을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에서 많은 부분들은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은 이미 오랫동안 비행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각만을 의지하고 조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비행 조종에서는 특별히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위도 하늘이고 아래는 망망대해입니다. 중간에 어떤 지형 지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의 하늘과 이 바다 사이를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하다 보면 착각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래를 향하고 있는지 본인의 어떤 인지로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릅니다. 그 사이를 오랜 시간 비행하다 보면 어느 쪽이 하늘인지 어느 쪽이 바다인지 사람이 잘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사들은 자신의 인식과 감각만 가지고 비행을 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지금 고도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늘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게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이렇게 생겨난 개신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가? 신자인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는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우고 있는가? 오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을 3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비교적 빠른 시점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유월절을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그 사건,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노예살이를 오래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뜻대로 가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겠죠.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이 재앙이 임해서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재앙은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은 그래서 그 뜻이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이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애굽에 나온 날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절기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2배 또는 3배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고 성전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보니 거기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달라졌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성전 뜰의 바깥뜰에 이방인의 뜰에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전을 차려놓고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 이런 소리로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성전이라고 했을 때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랐던 것이요. 기대와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에 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독일과 유럽 도시에 대한 어떤 기대,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흔히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유럽에 있는 오래된 도시를 보면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고, 또 고급스러우면서도 잘 정리된 어떤 이런 풍경들,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해서 제가 일주일을 살면서 이제 그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은 많은데 깨끗하지가 않아요. 주택가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보니까 개똥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나올 때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녀야 돼요. 지뢰밭처럼 커다란 개똥들이 막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한눈을 팔다가는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걷다가 보면 개똥을 밟게 되는 큰일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경건하고 거룩함을 느끼는 그런 곳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기대와 상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은 먼저 성전뜰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짐승을 팔고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고 성전세를 내는 돈을 바꾸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성전뜰에서 흥정하고 사고 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북적거리고 소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뜰에서 제물로 드리고 이 짐승을 파는 것은, 돈을 바꾸는 것은 허가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이제 짐승을 데리고, 제물로 드릴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은 참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성전뜰에서 이게 다 준비가 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돈이 되고 돈이 모이고 이렇게 하자 상황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했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이 일에 대해서 허가를 주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얻는 일종의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위해서 제물로 드릴 그 짐승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많은 시간, 여러 날을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됩니다. 몇 날을 걸쳐서 또는 몇 개월을 걸쳐서 이 짐승을 데리고 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다가 짐승이 부상을 당하거나 상하게 되면 제물로 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정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집에서 가져온 짐승이나 시장에서 사온 짐승들은 불합격을 자주 줍니다. 그러면서 허가를 준 성전뜰에서 파는 짐승들, 이 제물은 합당하다고 쉽게 판결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성전뜰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싼 값으로 짐승을 사서는 이제 성전뜰에서는 비싸게 팝니다. 그래도 장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집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그 값과 비용이 비싸지만 할 수가 없어요. 성전뜰에서 짐승을 사는 것은 불합격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세를 드리는 돈을 교환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당시 통용되었던 것은 로마 화폐였는데 성전세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이방인의 화폐였고, 더군다나 로마에서 사용했던 화폐에는 황제의 초상이 거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드릴 때는 고대로부터 사용했던 정제된 은화였던 세겔로 교환해서 성전세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은화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흔히 통용되었던 그런 이 동전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손에 쥐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뜰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의 허가를 얻어서 성전뜰에서 그들은 동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내고 자리를 얻었고 수수료와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것에는, 성전뜰에는 사고 파는 일로 분주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예배보다는 돈과 이윤을 추구했던 상인과 제사장들의 탐욕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성전인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건과 기쁨과 감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싸다, 싸다, 깎아달라, 안 된다, 값을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란함이 가득합니다.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윤과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목적과 의미가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지금 사람들은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고 바쁘게 되었습니다. 성전뜰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흥정하고 돈을 벌고 이윤을 남기고 이런 것 한다고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시장터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506년 전에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을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데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거 사면 죄가 다 용서받는다, 천국을 이미 분양받았다 라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팔면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당시 교황과 교회는 이런 탐욕을 가지고 부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주장했습니다. 온갖 성물들을 만들고 수집해서 순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렇게 얻은 부로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은 사치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과 같이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거대한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삶은 성경적인 거룩함과 신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요,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본질적인 신앙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당을 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광경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행동하신 일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계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요, 짐승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신 것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보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어떤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고 사람들의 소리와 자기 주장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명예와 자기 유익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오늘의 교회에 오셔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성전이 어떤 곳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사하고 자신의 이윤과 이익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간구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전,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예수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06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운동을 했는데요, 그들의 열심은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을 특징 짓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중세 로마 교회가 교회에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요, 본래의 자리, 본질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교회가 세워져야 할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세교회는 성경의 진리는 뒤로 밀어놓고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자신들의 이해, 자신들의 유익, 이런 것을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진리를 벗어나서 타락과 부패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손가락을 들어 성경을 가리키면서 다시 본질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한 중요한 이 문구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로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항상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시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노력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교회 모양도 방법들도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21세기 오늘날인데 19세기 하던 대로 만약에 남성은 오른쪽에 앉고 여성은 왼쪽에 앉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당의 모습은 보면 이렇습니다. 이 기역자 교회인데요,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그 중간에 이 설교자가 서는 강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기역자 모양인데 오른쪽에는 남성, 왼쪽에는 여성이 앉았는데 기역자 모양이다 보니 서로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구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변화되었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앙교육, 또 선교의 영역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예배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또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이 한 말은 시대에 따라서 늘 새로운 옷을 입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강조점은 다시 본질로,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로 돌아가서 늘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회자여 복음주의자였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 글을 남기게 되는데,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한 목사님이 추천글을 적어 놓았는데 그 추천글이 저에게 참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이 추천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마땅히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을 성경적 원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문구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원리가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원리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멸시를 받는 이유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세련된 것, 현대적인 것, 이게 우선된 것이 아니고요, 마땅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여러분,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와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삶과 이 리듬의 분위기에 잘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본질로부터 항상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마땅히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짐승들을 몰아내면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먼 건의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자격이 있는지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예수님과 논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의문스러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진 헤롯 대왕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대대적인 공사를 했어요. 처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46년 동안 지금 이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46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을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황당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친절하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세울 이 성전은 돌로 쌓아 올리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실 구원의 사역의 비밀이 어떠한지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돌로 쌓아놓은 성전은 세워졌다가도 무너지고 맙니다. 전쟁의 폐허가 되어 돌무더기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공사했지만 여러분,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그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긍휼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난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재난과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했던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지고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성전이요 교회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있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